오늘은 제가 드레스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처음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부임해서 첫 번째 주일날 했던 설교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그 본문의 뒤에 읽었던 16절에서 18절은 제외하고 앞부분 설교만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가 그때의 설교와 똑같은 설교냐? 아니요, 전혀 다르게 또 새롭게 구성한 설교입니다만 그때 했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임 목사님을 보내고 새로 부임하는 목사로서 했던 설교였는데, 이제는 떠나가는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백성과 또 지도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간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원래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과 더불어서 이제 마치 특혜를 누리듯이 애굽으로 옮겨갔었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마치 종살이를 하듯이 굳은 일만 도맡아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거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이죠. 엑소더스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거대한 계획을 이끌 수장으로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탈출에 성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그러한 대규모 작전을 이렇게 펼치는 데 있어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 약 2년 정도 됐던 시기인데,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탐을 보내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10명의 염탐꾼은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강대해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우리는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적이 만만치 않은 적이니까 이거는 싸우면 100전 100패가 될 거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의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오로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을 가서 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서 정복합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원통하듯이 막 울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냥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땅에서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게 와서 웬 고생이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결국 2년이면 도달할 수 있었던, 정복하는 것까지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렸겠지만 2년이 지나고 조금만 지나면 정복할 수 있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나머지 38년을 다시 유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함께 있었던, 함께 나온 이 사람들은 결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떠나왔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8년을 더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그들이 목적지를 몰라서 방황한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이 어딘지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리저리 돌려서 38년을 더 방황하게 만들면서 이제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야 되는데, 이 모세와 아론도 역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나오지만 민수기 20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거냐. 그래서 늘 그들이 하는 똑같은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 그냥 냅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이것이 반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퍼토리예요. 조금만 불평이 생기면 그냥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는 너무 습관처럼 돼 있어요. 아마 모세도 화가 났을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자기의 동생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자기 여동생이 죽은 다음에 마음도 슬플 텐데 지금 백성들이 물 없다고 지금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만신 끝에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냐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본인도 가족사 때문에 동생이 죽어서 슬픈데 자꾸 이렇게 보채는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은 무슨 마음으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이 지팡이로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 반석으로 명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지 않고 반석을 땅땅 2번 쳤어요. 내가 너희한테 물을 내랴 그러면서 쳤어요. 이거 성경 그대로예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반석을 탁탁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쏟아져서 솟구쳐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가지고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지적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너의 개인적인 화 때문에 지금 반석을 치면서 내 명령을 어겼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화풀이만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목전을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보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늘 자기 옆에서 시종처럼 따랐던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로 안수해서 세우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여정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중차대한 목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될까? 이렇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으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지도자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한 교회의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한 그룹의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그룹은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지도자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지도자가 힘을 못 쓰게, 마음을 잃어버리게,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도자는 중요한 겁니다. 뭐 인간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만만히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눈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 성이 없어서 그래요. 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슬기가 여러 명이죠. 노슬기, 정슬기, 장슬기, 이슬기. 우리 교회 슬기만 4명이에요. 그죠? 근데 슬기라고 부르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없던 시절에는 누구의 딸 슬기 이렇게 불러야지만 누군지가 분명해지거든요. 지금은 그런 이름은 많이 안 쓰지만 철수, 뭐 박철수, 안철수, 김철수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영희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그런 이름이 많았을 때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특별히 지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이 없는 그들 가운데 누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표현은 또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네 집의 자식 아무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잘 알지. 그 태어날 때부터 내가 봤잖아. 걔가 벌써 이렇게 컸어? 와 대단하네.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17년을 사역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와서 막 여기서 성장해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진자매 어디 있어요? 수진자매. 수진자매는 고등학교 때 왔죠? 고등학교 때에서 드레스는 쭉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는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해서 자라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요만했을 때 왔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눈의 자식 여호수아? 알지. 걔 기저귀 찰 때 내가 많이 갈아줬잖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일종의 참모장같이 지냈던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 바로 눈의 아들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모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은 정말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검술을 익혔던 모세에게도 시시때때로 원망하며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 여호수아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역시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왕자로 자랐던 모세, 뛰어난 검술을 갖고 있었던 모세, 여러 가지 나라 언어도 잘했고 이 왕궁에서 예법을 배웠던 정말 품위가 있었던 모세, 카리스마가 가득했던 모세. 근데 이 모세가 떠났어요. 그런데 내가 지도자가 됐어요. 도대체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에게도 쉴 새 없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삿대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들이 나를 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이 안에서 솟구쳐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여도 그동안 함께했던 제가 떠나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을 담당할 그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 나눠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지도자는 바뀌어도 주인 되신 분은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지도자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면 점장은 바뀌었지만 그 회사의 회장은 안 바뀐 거예요. 그 회사의 모든 입장과 상황과 여건과 철학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단지 그 점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점장만 바뀌었을 뿐이죠. 지도자는 단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도 지도력은 이양되었겠지만 그 지도력을 부여하시고 그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말씀도 이어서 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누가? 내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부족하다고 느끼지. 너는 할 수 없다고 느끼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하는 거잖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일까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니까. 내가 일을 할 거라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지 않겠어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모세를 보면서 야,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해결해 나간 그 위대함을 그는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도 걱정하지 마. 너 멋졌지? 모세가 했던 사역 보니까 굉장했지? 그렇게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너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능력이 플러스 될 거야.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거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플러스 무한대로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네가 하는 일은 만주의 주이신 나 여호와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바뀌겠지만 실제 주인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언급할 때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종이었고 여호수아 너도 바로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수없이 지도자가 바뀌고 수없이 왕이 바뀌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어도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변화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모양새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대에 따라 지도자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듯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저와 스타일과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을 거면 제가 있지 왜 떠나겠습니까? 다르라고 떠나는 겁니다. 제가 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도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이 또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의 모습으로 제가 사역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면 제가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는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안창국은 안창국이고 이수영은 이수영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께서 드레스덴 한인교회의 주인이시고 저의 주인이시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분위기는 모양새는 달라질 수 있어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비전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비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 비전하고 딱 내걸지 않습니까? 보면 굉장히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쫙 이렇게 내놓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교회가 무슨 다른 비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똑같은데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다 똑같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목회자가 원하는 방식, 그 교회의 스타일이 원하는 방식, 아니면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전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과 비전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비전은 동일합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전은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우리 궤도를 수정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요 옆에 땅이 더 좋은 거니까 이 옆에 땅으로 갑시다. 나의 목적과 비전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꾸면서 야, 모세에게는 이렇게 했지만 너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꿔줄게. 너는 다른 곳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비전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해주셨던 사명이자 비전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과 비전에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어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모세에게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하셔서 가게 했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사실은 잠깐 애굽으로 건너갔던 거였어요. 원래 살던 땅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비전, 그 사명, 그곳에 다시 가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비전으로 이어내려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도록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교회의 사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비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때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그 비전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역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전이나 사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나아갈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많은 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간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역을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이 시대의 방식이나 이 시대의 흐름이나 이 시대의 가치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그 교회는 문제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명한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드레스덴 하나님교회 공동체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와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새로운 지도자와 능동적으로 협력하며 나아갑시다. 예,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당부하셨을 때 단순히 지도자에게만 당부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명령한 대로, 모세에게도 명령했었지,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었지, 그것대로 너희는 따라가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이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여호수아는 동일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학장이셨던, 총장이셨던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직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마지막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를 하셨어요.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쭉 열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쭉 얘기한 다음에 여기 앉아 있는 주의 종놈과 종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거기는 대부분 교수들이 쫙 앉아 있죠. 종놈과 종년들에게. 종놈은 좀 괜찮은데 종년 그러니까 뭐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신선한 충격이에요. 신선한 충격. 근데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주의 종님들, 사실은 종에게 붙일 수 있는 님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의 종님들, 종놈들이에요. 종놈들, 종년들. 여기는 주의 종놈들과 종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주의 종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님을 붙일 수 있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어떤 때 붙일지 아세요? 그 종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의 종일 때는 때로 님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왕의 종이 내게 왔다. 그러면 이 종에게 종놈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종님, 왕의 종님께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는 왕의 종이지만 또 그 사람들의 보기에는 내 종이 아니에요. 왕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쩌면 종님이라고 붙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종님이라고 붙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냈던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제 모세는 죽고 새로운 종을 보낸다. 근데 그 종은 내 종이야. 내 일꾼이야. 내가 세워서 일하기로 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에게도 순종해. 이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모세, 인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보면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꼭 어떻게 받으시냐면 나를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렇게 받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자기 멋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에게 계획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원망한 것으로 동일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건 종이 아니죠. 그는 월권이죠. 자기 권한을 침범한 거죠. 또 넘어선 거죠.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 목회자는 그저 지도력을 갖춘 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공동체에게 걸맞은 지도자를 목회자를 보내주십니다. 드레스덴 한인교회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장세균 목사님이라는 분의 지도력이 필요하셔서 장세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상욱 목사님이라는 분의 지도력이 필요해서 박상욱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장세균 목사님을 이어서 맡아서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안창국이라는 지도력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저를 세우셔서 드레스덴 한인교회 교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수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용 목사님을 드레스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지닌 지도력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사이인데 무슨 네가 지도자라고 그러냐? 네가 무슨 모세처럼 행동하는 거야? 너는 모세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이끌기 위해서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으로 협력한다는 말은 앞서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보다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능동적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찬송가의 템포대로 안 할 때가 있죠. 반주하는 분이 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주자들은 잘 들으세요. 이 찬송가는 이 템포로 부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템포로 가요. 목사님은 템포도 모르시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템포를 잘 압니다. 이 찬송가에 나오는 템포와 거기에 있는 기호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빠르게 느리게 원래 그 악상 기호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지만 때로는 지도자나 지휘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꿔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고집쟁이 반주자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 자기 혼자 막 가요. 빨리. 이건 느리게 하면 되는데 막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하고 안 맞아.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 이 음악적인 기호에 맞춰서 난 잘하고 있어.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지휘자와 반주자 사이에 나타나는 이 미묘한 갈등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때로는 반주자가 자기 고집이 강해. 솔로 피아니스트들이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솔로로 피아노를 전공하시는 분이 반주를 할 때 무조건 지휘자에게 맞춰야 돼. 자기 고집을 드러내면 안 돼. 그럼 반주이지 솔로 연주가 아니에요. 그럼 지휘자가 지휘에 요구하는 대로 여기는 크레센도로 해주십시오. 여기는 테누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점점 늦어지게 리타르단도로 할 겁니다. 그 리타르단도의 템포도 내가 맞추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근데 능동적으로 한다고 반주자가 이끌어가면 어려워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하는데 원래 늘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면 찬양을 부르면 늘 불러오던 가락이 있잖아요. 그 찬양은 늘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나 찬양 인도자는 자꾸 빨리 템포로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드러머가 아니면 반주자가 그냥 자기 템포로 가. 그건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이라는 것은 지휘자, 지도자, 그 사람의 눈치를 잘 살펴서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앞서가려고 해요. 본인이 인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좋겠는데 왜 집사로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목사적 입장을 가지고 사역하려면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돼야 되죠. 근데 한 교회에서 목사가 있을 때 목사에게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것, 목사님을 잘 따르고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원하는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살피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말 그대로 당신 말씀이 무조건 법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당신이 살아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한 신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드레스덴 한인교회의 역사 속에서 묻혀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안창국이라는 사람은 서서히 묻히겠죠. 저희 교회 특성은 아마 제가 3년 지나서 이 교회 오면 저분 누구시지? 이런 분이 아마 많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렇게 묻혀갈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장세균 목사님, 박상훈 목사님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왜 감흥이 없냐? 모르거든.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드레스덴 한인교회는 제가 개척한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심지어 그렇게 알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안 목사님이 개척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라고 제가 막 부인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저보다 먼저 드레스덴 한인교회 와 있던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3년 후에 지나면 제가 담임 목사였던 것도 잊어버리고 모르는 사람도 많을지도 몰라요. 묻혀갈 거예요. 이제 드레스덴 한인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한 지도자가 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 가듯이 드레스덴 한인교회도 그러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시도록 세우신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억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드레스덴 한인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잘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교회야. 잘 쓰임받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마음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3명의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과업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드레스덴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비전을 다음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해서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드레스나님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드레스나님 교회를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